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인데 이 당시 나이가 70세였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될까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아주 집권력이 강하고 폭군이면서 아주 머리가 명석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이 헤롯이 제3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이 많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면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아주 확 속이 뒤집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헤롯의 그 이력을 동방 박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과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것도 동방 박사들의 그 담대함이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유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을 만큼 아주 그 담대한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 그렇게 썼어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특별 초청을 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박수면서 무당인 발람이 불림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하나님의 권세로 제압을 하시고 내가 내게 주는 말 외에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시고는 메시아 예언을 그 발람의 입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모압과 아말렉과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국들이 심각하게 회멸되고 파괴될 것을 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발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권세 있게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을 대언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의 움직임이나 그 별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귀인이나 왕족, 나라의 운명을 점쳐왔던 점성술사 또는 과학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공무원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참 학식이 높고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고했어요.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조조히 그 나타난 때와 그 연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헤롯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보통 선입견으로 왕이면 도성에서 나겠지 그 하나의 추측으로 어느 성경학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됐다 그렇게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쫓아서 나가지 않고 유대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났겠지 그렇게 추측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아가 죽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좀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이룰 때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상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하는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에는 지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데 이상근 박사님이 주석한 주석에 보면 요셉은 그 동방 박사들이 관심이 없었다. 경배할 때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앞세워서 숭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썼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떤 신격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권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예수님에게 고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그 마리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황은 제사장, 모략은 방부제이면서 맞추제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가 보통 생일 선물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물론 뭐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줄 수도 있지만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게도 되고 연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요구하죠. 그들이 가장 귀한 가치의 대표가 되는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말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죄표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참 귀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보라고 쓴 마태가 성경 읽을 독자가 유대인을 목표하고 쓴 내용이에요. 왕의 관점으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때 이 2장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을 쓴 것은 본 백성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히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케 하고 증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하신 말씀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함으로써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유대 베들레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함으로써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했다. 여기 이제 설교 요약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내게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한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기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신약시대 성도들에 관해서 예언한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요 말씀대로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로 신약시대 성도들, 저희들도 포함이 되는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빚졌는데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잖아요. 그와 같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에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시켜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에 기쁘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쁘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아주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한 번은 마당에서 밤에 춤을 추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왜 춤을 추십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춤을 안 출 수 있겠느냐 그러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 감격하다, 감격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어떤 때는 형제들도 도망가요. 형제들도 도망가요. 근데 성경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썼는데 시편 50편 15절만 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듣겠다.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피아노 레슨 해서 교수님에게 레슨 받고자 하려면 한 번 레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교수가 해주겠다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난 당신 해줄 수 없어. 그러면 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정성을 들여서 돈을 싸가지고 가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주겠다. 뭐 이건 뭐 얼마나 큰 은혜예요. 뭐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뭐 나를 죽여서까지라도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그 상태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너 받은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쁜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잘하거나 뭐 목사님이 친절하거나 목사님이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감동으로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그 어린아이들 볼 때 기도하거든요. 축복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을 알아봐요.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기뻐하는 근거가 뭐냐? 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큰 죄를 져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자백하면 3일 있다가 해결해 주마. 그것도 아니고 즉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50분 동안 회개를 하시고 10분 동안만 자기의 요구를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권했어요. 회개는 그냥 지나간 것들은 회개할 거 없고 지금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니까 뭐 한 3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7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속기다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 50분 동안 회개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어두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서 제가 이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풍성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진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다요. 쏟아붓고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과 정성과 노력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인생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그 의지한 그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나까지 잘못돼가지고 나만 잘못됩니까? 뭐 가족 전체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은총과 평안과 안식과 영광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지겠다고 하셨사오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뭐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그건 의사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서 기도했어요. 살겠다. 하나님 앞에. 아직 이사야가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너 히스기야에 가서 15년 더 살게 하겠다. 징조로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뭐 인생이 집을 정리하라. 뭐 그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시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재물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많아지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십시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소프라노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꽤 됐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프라노 한 분 보내주십시오.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죠. 오늘 저기 포도원 교회라고 아주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한 10대분 모이시는데 어떤 때는 7, 8분.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으세요. 그 목사님이 반주자 보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째 기도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교육자회에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반주자가 왔습니다. 그 남편은 지휘를 하시고 아내는 반주를 하시는데 수준급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 내외가 그 삼방산 밑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오시면 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상호는 제주 소풍인데 문어 해물볶음 먹었거든요. 근데 뭐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그 대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놔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시는 거. 근데 보통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대놓고 그냥 거기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놔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밥 먹으면서 축복 기도를 막 했어요. 그 포도원 교회 목사님도 막 기뻐하고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주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상 이상의 것으로 주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신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께서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대응케 하시고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다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약에 약속한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을 생애 속에 순종하시고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 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주셔서 그 은혜를 회상해 보며 되새김질하여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세세무궁토록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